우리는 지난 1년 동안, 짧게는 10개월 동안 리딩 지저스 프로그램을 통해서 성경 전체를 읽어나가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매 주일날 그에 해당하는 성경 설교를 들으며 큰 은혜를 받고 유익을 누렸습니다. 이제 리딩 지저스 신구약 성경을 여러분들이 엊그제로 요한계시록 21장까지 다 읽고 또 설교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다시 중단되었던 요한계시록 강해 설교를 시작합니다. 요한계시록 설교를 마지막으로 한 것이 작년 2월 18일 주일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우리가 지금 방금 읽은 이 말씀 바로 앞에 있는 1절부터 6절 말씀을 가지고 성전 측량과 두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에 따르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의 날까지 성전을 측량하시면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3절과 4절에 따르면 그 하나님께서 두 증인을 세우셔서 그들에게 권세를 주시고 1260일 동안 예언하라는 사명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두 증인은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교회와 성도들을 상징합니다. 두 증인은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절과 6절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실하게 복음을 전하는 두 증인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두 증인이 받은 권세요 능력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 말씀에는 놀랍게도 이 두 증인이 죽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신실하게 복음을 전하고 설교하고 전도하며 예언의 사명을 감당했던 증인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고 하셨는데 도대체 왜 이 두 증인들은 죽는 것입니까? 오늘 다시 요한계시록 강해를 시작하면서 이 두 증인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에 담긴 교훈을 살펴보면서 새해 첫 주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두 증인은 참된 교회로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함으로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이유 때문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천천히 읽어봅니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아멘. 두 증인은 그 증언을 마칠 때에 고난을 받았습니다. 만일 이 증인들이 증언을 하지 않았다면, 자기들이 보고 들은 바를 전하지 않았다면 그들에게 고난은 없었을 것이고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을 맞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증인들이 증언을 하고 있을 때 임하는 사실이라는 것을 교훈해 줍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예수를 믿고 믿는 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에게 고난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은 대로 그 믿음 가운데 살며 복음을 전하며 신자답게 살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영광도 물론 없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당하는 고난으로 인하여 증인 사역을, 전도 사역을 멈출 수는 없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다가 죽을 수는 있어도, 고난을 당할 수는 있어도 고난이 온다고, 죽음이 다가온다고 해서 복음 전하는 삶을, 믿음의 삶을 포기하거나 타협할 수는 없습니다.
확실히 두 증인은 증언 사역을 함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신자로서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별로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신자로서 신자답게 살아가며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것처럼 박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당한 고난이 어떤 고난입니까? 본문 말씀에 보면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싸우는 무시무시한 고난입니다. 여기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과 전쟁을 벌인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전쟁을 가리키는 원어는 작은 전쟁이나 국지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매우 큰 대규모의 전쟁을 가리킵니다. 계시록 16장 14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 전쟁이 큰 전쟁인 것은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 곧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악한 사탄의 세력과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의 세력이 여러분 고작 이 두 증인과 큰 싸움을 벌인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실상 이 싸움의 두 증인으로 대표되는 이 그리스도의 교회와 사탄의 세력과의 전투를 가리키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사탄 마귀의 소굴인 무적행에서 사탄의 권세와 능력을 받은 짐승, 즉 적그리스도가 종말의 시대에 출현해서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는 적그리스도라는 단어가 36회나 출현합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의 또 다른 묘사 가운데 하나가 바로 짐승입니다. 이 짐승은 그리스도를 모독하고 교회를 조롱하며 박해합니다. 교회의 백성들을 박해합니다. 당시 역사적 정황으로는 로마 제국의 황제 네로를 가리키며 그 이후에 오고 올 모든 세대를 통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치 권력, 국가 권력, 문화 권력을 뜻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독일의 히틀러나 북한의 김정은을 가리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모퉁이돌 선교회에 따르면 북한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읽다가 또는 보급하다가 발각되어서 1957년부터 2018년도까지 순교한 성도가 약 17,000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이유로,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무시무시한 처벌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것이죠. 북한에서는 성경을 가지고 있기만 해도 처벌을 받고 복음을 전할 경우에는 공개적으로 사형에 처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같은 땅 위에 살고 있는 북한의 참상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핍박입니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은 오늘날 더욱 교묘하게 사상과 문화와 가치관을 왜곡시켜 교회를 박해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강력했든지 본문 7절에 보면 짐승이 두 증인을 죽일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증인을 이기고 죽여버릴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증인이 마침내 패배하고 죽임을 당하는 무서운 고난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두 증인은 1260일 동안 무서운 박해로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말씀을 전하고 증언해 왔습니다.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이 적그리스도의 공격을 통하여 죽임당하는 일을 하나님은 허용하실 것입니다. 짐승은 두 증인들의 시체를 매장하기를 거부하고 어디에 두었습니까? 큰 성 길에 버려두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증인들을 모독하고 조롱하고 저주할 것입니다. 요한은 이것이 영적으로는 소돔이요, 애굽이요, 또는 주께서 못 박히신 곳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큰 성은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타락한 거대한 이 세상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경건하며 불순종하는 악한 세상을 가리킵니다. 두 증인은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타락한 세상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듯이 이 증인들도 주님과 함께 고통스러운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는 예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두 증인은 기꺼이 이 싸움을 싸웠고 물러서지 않았고 타협하지 않았으며 죽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회개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설교하고 여러분들이 또 개인적으로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며 여러분의 믿는 믿음의 소망을 증언할 때 박해가 온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복음을 저버리거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배신하거나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본문 7절에 보면 두 증인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그 증언 사역을 마칠 때에 죽임을 당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 마친다는 헬라어 원어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도 동일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디모데의 최종 유언의 말씀이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바울 역시 달려갈 길을 완전히 다 마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 전파의 사명이 끝나기 전에는 결코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증언을 마칠 때 당하는 고난입니다. 증언을 완료할 때, 증언 사역을 성취할 때,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낼 때 임하는 마지막 최종 고난입니다. 성도로서의 사명이 끝나기 전에 결코 성도는 죽지 않습니다. 만약에 어떤 성도가 죽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신 성도로서의 사명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다면, 숨쉬고 있다면, 먹고 살고 있다면 여러분에게는 아직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고 있고 숨쉬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아직도 사명을 주셨구나, 증언의 사명을 주셨구나, 내가 밥 먹고 살기 위하여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수단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아직도 여전히 적그리스도가 도처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러나 아무리 적그리스도가 활동하며 교회를 박해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사명이 남아있는 한 1260일 동안 보호를 받을 것이고 그 사명이 남아있는 한 죽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비록 신자로서 고난의 삶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주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땅에 사는 자들은 자기들을 괴롭게 했던 이 두 증인의 최후, 이 두 증인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했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백성들과 시작.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아멘. 두 증인의 시신은 큰 성 길가에 버려져 무려 사흘 반이나 처참하게 뒹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동서양을 막론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예의입니까?
최선을 다해서 예의를 갖추어 매장을 하는 것이 예의입니다. 그런데 시신을 큰 성 길거리에 그냥 방치했다는 것은 수치와 모욕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영화 속에서나 소설이나 고대의 전투를 보면 한 도시를 정복하고 나서 주민들을 다 죽이고 그 시신들을 나무 위에 걸어놓음으로써 승리를 과시하곤 했던 장면들을 기억할 것입니다. 마치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이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고 죽여서 그렇게 취급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여기에 큰 성은 그저 하나의 큰 성이 아니라 비유적으로 소돔이라고도 하며 애굽이라고도 하고 주님이 못 박히신 곳이라고 불린 것처럼 악한 짐승이 활동하는 타락한 이 세상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이 성은 온 세상의 불신의 도성들을 가리키며 불순종과 불경건의 도시들을 가리킬 것입니다. 그 불순종과 불경건의 도성 속에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증언하는 사역을 하다가 핍박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마침내 죽어서 그 길거리에 버려지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미워하고 진리를 미워하고 우상을 섬기며 거짓말을 일삼는 세상입니다. 여기서 두 증인의 죽음을 기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성경에 보니까 땅에 사는 자들이라고 했는데 땅에 산다는 것은 하늘에 사는 자들과는 대조되는 말씀입니다. 땅에 사는 자들은 말하자면 하나님을 싫어하는 이방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며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들의 왕국을 세우려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두 선지자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죽으면 예를 갖추고 장례식에 참여해서 유족들의 슬픔을 위로하고 조의금을 전달하며 슬픔을 나누는 것이 예의일 텐데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예의가 조금도 없습니다. 서로 싸우다가도 누가 죽으면 우리는 그에게 이해를 표합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그런 예의가, 그런 존중이, 그런 존경이 전혀 없습니다. 얼마나 패역하고 극악무도한 세대입니까? 이것이 타락한 이 세상의 종말의 상태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디모데후서 3장에서 이렇게 경고한 바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또는 말세에 위험한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 무정하며 정을 나타내지 않으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여러분, 타락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땅의 사람들은 종말의 때에 일반적으로 무정해집니다.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워집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서로 예물을 보낼 정도로 두 선지자들의 죽음을 축하했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이렇게 악랄하게 축하한다는 말입니까? 이유는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동안 땅에 사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 복음의 말씀이 그들을 괴롭게 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저들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얻으라는 메시지가 저들을 괴롭게 했습니다. 세상에 속한 자들, 사탄 마귀에 붙잡힌 자들은 교회의 전도를 혐오합니다. 싫어합니다. 미워합니다. 과거 어떤 사람들은 가가호 전도를 하거나 아파트에 전도를 하면 재수 온 붓는다면서 교인들이 가고 난 다음에 소금을 뿌리기도 했습니다.
제가 과거에 가끔 나가 운동을 하는 클럽이 있는데 그곳에는 신자들도 있지만 불신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들은 제가 목사이고 교수인 것을 압니다. 대부분은 존중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언젠가는 한 분에게, 나이가 지그시던 한 분에게 전도를 했는데, 전도라고 해서 뭐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가세요 이렇게 직접적인 전도라기보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는데 갑자기 그분이 귀를 막 털어버리고 막더니 도망치는 겁니다. 나는 들은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서 황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예수를 믿는 신자의 전도가 그냥 싫은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모든 삶 속에서는 너무나 교제 잘하고 아무런 문제 없이 평온하게 지납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면 경기를 일으킬 정도로 그냥 싫은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하면 그냥 치를 떱니다. 성도 여러분, 더 나아가 참으로 진실하고 정직한 그리스도인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며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갑니다. 그들의 삶은 질서가 있습니다. 절도가 있습니다. 게으르지 않습니다. 모든 일에 절제하며 흥청망청하지 않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전하는 복음 전도는 이 세상에서 죄의 낙을 누리고 살아가는 자들을 괴롭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과 참된 신자들의 삶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 전도는 고통스러운 일이며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셨죠. 요한복음 15장 18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랑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좋아하고 사랑할 것이고 사단마귀도 너를 사랑하고 좋아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그러므로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세상은 죄를 회개하고 다가올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심판을 면하라는 메시지를 미워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죄와 대항하며 싸워나가는 신앙의 싸움을 싸울 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열심히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 일한 소득의 10분의 1을 11조로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드리는 일은 결코 제가 볼 때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변 안 믿는 청년들, 동료 직장인들이 볼 때도 도대체 무슨 이유로 그렇게 하는지 이해를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삶의 모든 하나하나 다른 모습들이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들을 의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얄팍한 기복주의 신앙으로 교회 생활을 하기보다 우리가 참되게 주님을 섬길 때 고난이 올 수 있음을 각오하며 복음을 전하시고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두 증인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시 살리시고 하늘로 올리시는 영광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우리 11절, 12절, 13절을 보겠습니다. 3일 반 후에 시작.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두 증인의 시신은 3일 반 동안이나 길거리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3일 반 후가 지나자마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이 다시 발로 서서 일어났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광경입니까?
3일 반 동안 큰 성 길거리에 널브러져 있던 시신이 다시 두 발을 딛고 일어났습니다. 개인적으로 성도의 죽음은 그렇기에 허무한 죽음이 아닙니다. 허무한 종말이 아닙니다. 또한 공동체적으로 교회는 이렇게 역사 속에서 수많은 죽음의 위협을 당했지만 결코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죽음을 귀하게 보시며 그런 진실한 성도들이 모인 교회를 사랑하시고 보존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았던 성도의 죽음을, 그 성도의 비참하게 보이는 종말을 영광스럽게 바꾸어 주십니다. 이것이 성도의 부활이요 교회의 부활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15장에서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두 증인의 죽음은 모든 이들이 구경하는, 즉 목도하고 목격하는 공개된 죽음이었듯이 이 두 증인의 부활 역시 모든 이들이 보게 되는 공개된 부활이었습니다. 이 부활은 죽은 데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었습니다. 이곳은 소돔이요 애굽이었으며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주님께서 십자가 죽으심과 무덤에서 부활하셨듯이 주님을 믿는 자들 역시 그 죽음으로부터, 그 고난의 한가운데에서 다시 부활한 것입니다. 사망은, 죽음은 결코 신자를 붙들어 놓을 수 없습니다. 죽음은 성도를 무덤에 가두어 놓을 수 없습니다. 절망은, 우울은 신자를 가두어 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서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심으로 부활을 암시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 모습은 두 선지자들의 죽음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축제를 벌이던 세상 사람들에게 큰 두려움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들은 교회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교회라는 존재가 세상에서 말살을 당하고 완전히 종말을 고했다고 생각한 순간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것은 교회 자체에 무슨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교회에 어떤 힘이 있고 숫자가 많아서가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생기 때문이었습니다. 교회에는 이 생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생기가 필요합니다. 세상은 교회의 죽음에 박수를 치고 신자가 잘못될 때, 비참하게 될 때 즐거워하고 기뻐했지만 그들의 즐거움은 그저 3일 반 만에 종말을 고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증인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증인들은 3일 반 만에 다시 죽음에서 살아났습니다. 1260일 동안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복음을 전하고 기사를 행하며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는 짐승과 싸우다 죽임을 당했지만 그 기간은 그저 3일 반 뿐이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설교하고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이웃에게, 직장 동료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겠지만 그 날들은 그저 3일 반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십니다. 이 기간은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기간이, 1260일이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하는 기간이 고난의 시간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길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더 나아가 두 증인은 다시 살리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축복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구름을 타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계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문자적으로 휴거라고 부릅니다. 요한계시록이 문자적으로 기록되었고 연대순으로 기록되었다고 주장하는 세대주의자들조차 환난 전 휴거와 환난 후 휴거로 나누어 일치하지 못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휴거가 몇 차례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세대주의자들의 휴거론과는 전혀 상관없이 교회를 핍박하던 땅에 속한 자들이 보는 모든 곳에서 일어나는 교회와 성도들의 마지막 최후 공개적인 승천입니다. 비록 환난과 핍박 중에도 신실하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갔던 자들은 마침내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이끌려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수고와 눈물을 그치고 영원한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곳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배만 위하여 살았으며 나아가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미워했던 자들은 하나님의 가공할 만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성도들이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갈 그때 땅에는 큰 지진이 나서 그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수천의 사람들이 죽을 것이며 그때 그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무서워하게 될 것이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영광스러운 승리이며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입니다. 두 증인의 죽음은 더 이상 치욕스러운 죽음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죽음으로 판명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 역시 다시 살리셔서 마침내 하늘로 부르실 것을 굳게 믿으시고 여러분이 사시는 날 동안 범사에 감사하며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과거나 현재나 교회는 외면적으로 볼 때 참 약해 보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살아날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교회가 이리 치이고 저리 치여 보입니다.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조건 참아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비난을 하고 조롱을 해도 맞서 대적할 힘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교회의 힘은 증인 사역에 있습니다. 진정한 성도의 힘은 여러분이 가진 재능이나 물질이나 부유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에 있습니다. 교회 자체는 힘이 없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는 막강합니다. 전도 자체는 우리의 말의 전도 자체는 보잘것이 없겠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는 전도의 말은 강력합니다. 여러분, 목사의 설교는 별로 보잘것이 없겠지만 성령이 역사하시는 목사의 설교는 여러분의 심령을 꿰뚫을 것입니다. 천지만물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이 진리의 증인 사역을 교회에 맡기셨고 여러분에게 맡기셨습니다. 전도와 선교 사역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전도 사역을 통하여 악하고 어두운 세상을 밝히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며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면 그들은 그것을 괴로운 일이라고 여길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 사람들을 괴롭게 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복음 전파가 사단 마귀에게 속박되어 있고 거짓과 어두움에 묶여 있는 자들에게는 분명히 괴로운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여전히 이 세상이 좋고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탐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절제하며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하여 살라고 말하는 것은 괴로운 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교회는 더욱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서 주님의 말씀을 들려 주어야 합니다. 한 분의 선교사님이라도 우리가 더
기도하고 후원하고 도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눈을 썩어질 육체에 집중하게 만드는 이 광기의 시대에 교회가 해야 할 두 증인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목사들이 복음을 전하고 설교하고 전도하다가 죽음을 맞이한다면 얼마나 기쁘고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러분 인생을 즐기고 여러분 육체를 즐기고 죄와 악과 세상 낙을 즐기다가 죽임을 맞이한다면 얼마나 비참한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음 전도와 신학의 증진과 선교에 우리 인생의 초점을 맞추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물질을 헌신하는 것을 하나님은 매우 귀중히 보시고, 제가 확신하건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기쁨을 주실 것이며 여러분들을 크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들을 이 땅에서도 잘 되게 하시고 마침내 부활시키셔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구름을 타고 우리 모두가 다 하늘로 같이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올라가면서 그 올라가는 그 느낌이 어떨지를 정말 바라고 고대하고 소망합니다. 2025년 한 해에 우리 올고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전도와 선교의 사명에 사력을 다하시는 성도들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